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에서 11절 그리고 16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성전을 본래 상태로 돌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 예배가 외적으로 회복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문이 폐쇄된 것은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아하스 시대는 북왕국의 멸망과 유다의 정치적 피해와 종교적 범죄로 말미암아 내리막길로 치달아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시기 중 최애 저점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시대의 종교적 타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하스 시대의 제의적 죄가 심각하므로 그것의 회복 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성전 건물의 정화입니다. 아하스는 성전을 닫고 성전 마당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의 우상을 세워 제사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히스기야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원상태로 돌릴 것은 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제단을 비롯해서 우상숭배를 위해 사용된 기구들을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렸습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과 동편 감람산 사이를 흐르는 시내로 남동쪽으로 이어져서 흰놈의 골짜기와 만납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 사해로 흘러들어가며 겨울에 경류가 흐를 때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마른 상태입니다. 길이가 약 5km의 간헐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물들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훼손된 여호와의 전 문과 기둥을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또한 아하스가 회파했거나 내려버린 전의 기구들, 구체적으로는 놋제단과 놋바다 그리고 놋대야 등을 수리하고 복구해서 원래 놓아야 할 위치인 여호와의 단, 즉 번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아하스의 우상숭배는 약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의 치하에서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해 곤욕을 치렀고 블레셋과 에돔으로부터도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으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공격을 당하여 괴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의지해 약함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아하스가 국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급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맺은 언약의 의무를 준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의 제의적 죄의 회복을 위한 둘째 단계인 성전 재봉헌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등극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러한 흐름은 므낫세와 요시야 왕에게로 이어져 이 시기 유다 왕국은 초기 다윗 솔로몬 시대에 비교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얼마나 지난한 일일까요? 옛적 이스라엘은 정치적 공정을
종교적 우상숭배로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더럽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주로 소위 지도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아직도 이 시대를 왕조 시대로 보는 듯한 K 같은 교회 세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종교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J 같은 거짓 목사들, 부패한 지도자들을 대놓고 감싸는 K 같은 일부 교계 원로들, 교회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탐관오리 같은 목사들 등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런 자들과 상대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일부 언론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대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는 옛 이스라엘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세대의 성전 청결이 당시 부패하기는 했지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정결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오늘 한국교회의 청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성령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라는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모형인 지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보혈의 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첫 언약과 장막을 통한 희생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 정결케 하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피 흘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형적인 정결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적이고 내적인 양심의 정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제사 역시 다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속죄 행위는 매년 반복되었으며 이 속죄 행위를 위해 매년 다른 희생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일은 단 한 번으로 속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매년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여러 차례 죽으심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죽음의 원리처럼 최종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과 사망만큼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벌로 이끄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죄가 영원히 사라질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초림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중보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그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그처럼 악다구니처럼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그들이 피하고 싶은 죄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죄는 피한다고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며 죄를 지을 구슬을 찾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싫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중보하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인 영벌 대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죽음의 공포라는 멍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지금 여기서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